하나님 주신 언약은 애매하고 불완전한 언약이 아니고 확실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목회자 부부 수련회 그 다음에 리더 메시지에서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또 우리 전체를 향하여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8절 말씀을 가지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RUTC를 선교를 놓고도 중요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선교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되고, 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에 중요한 흐름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는 축복된 여정의 첫째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사람을 널렁뚱땅 어쩌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 27절 뭘 두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인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습니다. 그리해야 만물을 누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정복하도록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이거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육신 가지고 만물 속에 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의 흐름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그런데 인간 세상 속에 범죄하고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세상을 대적한 거예요. 왜 대적했을까요? 교만하여서. 그걸 가리켜서 죄라 하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요 사단이란 존재의 출현을 교과서에 안 나오고 현인이 알지 못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공격을 한 거예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사람이 아까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의 그 축복을 사단이요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도록 만든 거예요. 그 인간이 요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인간이 요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흐름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요 흐름이 바뀌어 버린 걸 가리켜서 죄라 하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제자리가 아닌 곳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찾고 미신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았는데 벗어나 버리니까 이 속에서 맴돌이하면 사단을 뭔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문제요, 원죄의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속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해도 맴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은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끄집어서 일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찾아서 끄집어 옮겨 놓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애굽이라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출애굽.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가나안.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건져내셔서 원래 주시기로 하셨던 그 축복의 흐름을 따라서 가도록 하나님은 흐름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입니까? 결국 가야 될 곳으로 말하면 천국이요. 천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계복음화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곳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흐름을 바꿔버리셨어요. 이 사실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성경이 전체가 사실은 다 보이는 게 맞더라고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요한에서 제가 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55장 1절에 보니까 인생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목마른 자. 여기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사실을 내다보기만 하면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뭘 먹어도 목마르게 돼 있어요. 먹는다고 배불러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사는 사람 향하여서 네가 돈 있는 것처럼 보이나 목마른 자다 그러셔요. 돈 없어 제 인생이 망합니다. 그래?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닌데 그도 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깊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뭐를 달아준다고요? 은을 달아주며 헛짓하는 거죠.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진단하신 거예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수고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사람보다 좀 높으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사는데, 인생을 보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평생으로 은을 달아주는구나.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늦게 지나고 나면 사람은 알죠. 여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이리로 오라 그러셨어요. 이리로 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러셨어요.
뭘 들으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여기 있으면 다 가지고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으면 결국 그 인생은 영혼이 죽은 고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리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언약의 특징은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약을 누가 세우냐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떠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네 꼴 보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면 떠났던 이가 찾아와야 돼요? 누가 찾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저기 대구 갔더니요, 무속을 하다가 복음을 받고 신자가 돼가지고 지금은 교회 여자 장로님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무속한다는 것 때문에 남편이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집을 나간 게 아니고 그냥 어디 친구한테 가는 것처럼 말하면서 가기를, 니는 교회 나가야 산다 이러고는 갔대요. 어디 저녁 먹고 바람 쐬러 간 줄 알았는데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2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는데 10년 전에 찾아왔었대요. 찾아왔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더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치유가 안 됐었대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자녀이었지만, 근데 이번에 20년 만에 어찌어찌하고 또 하나님 만남을 주셨는데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요 눈 녹듯이 다 녹았더래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으니 그렇죠. 누가 돌아와야 돼요? 나갔던 사람이 돌아와야 돼요? 집에 있는 사람이 찾으러 다녀야 돼요? 나갔던 사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이랑 함께 할게요, 요래야 맞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뭐냐? 네가 나랑 함께 하라 그런 법이 없어요. 왜냐?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언약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렇죠? 있다가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사람 말을 잡고 종교적 옳은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또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확실한 언약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불확실한 언약이 아닙니다. 희미하고 애매하고 불분명한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은 확실한 언약 주셨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확실하느냐 하면 어느 정도 확실하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세운 언약이니 그랬어요. 다윗, 새가족들도 아시죠? 다윗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랬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확실하게 성취됐던 그 언약을 똑같이 주시겠으니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요 확실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뭐라 그랬죠?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시죠.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우셔가지고 그걸 실제로 이루셨던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어요? 만민에게 누구로 세웠다고요? 증인으로, 그리고 인도자로, 그리고 명령자로 세우리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입니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언약인데,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고 인도자로 세우고, 아니 도대체 우리가 누구한테 명령자로 세우겠다는 겁니까? 그걸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마르고 없고 헛짓하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불러내셔서 만민의 증인으로, 만민의 인도자로, 만민의 명령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 확실한 언약, 다윗에게 세운 언약. 이 말은 요 다윗 빼고 누구 이름 넣어야 적당할까요? 여기 누구 이름 넣어야 사실은 맞을까요? 박용환에게 세운 언약, 요래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성범 장로님 삐지거든요. 그래서 조성범 장로님에게 세운 언약. 여기 있는 분들 이름 다 들어가는 언약이에요. 그러려니 성경 읽는 사람마다 이름을 다 집으려니 성경을 두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세운 언약, 그 말은 이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는 동일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만민에게 증인으로, 인도자로, 명령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뒷절에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누가 부릅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랬어요? 내가 부를 것이며. 두 번째,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은 그랬어요. 만민의 증인으로, 인도자로, 명령자로 세워야 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부르고 있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나한테로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나세요? 우리 얼마 전에 한빛 RUTC에서 이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오늘은 다 참석하셨는데 정신 없으셨죠? 밥 해대느라고. 그게 갑자기 시커먼 분들 와가지고 시커먼 분들도 껴있고 온갖 나라들 다 와있고, 그때 온 나라가 우리나라까지 포함하면 10나라 41분이었단 말이에요. 그 나라 분들 가운데 계속 오진 못했지만 중간에 저녁 때 2번 왔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나라가 이름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예요. 우리 주방 식구들 들어보셨어요? 라이베리아? 못 들어보셨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 저도 라이베리아라는 나라 어디서 듣긴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열고 찾아봤더니까요. 아프리카 저 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천북공단에 돈 벌러 왔어요. 5명 아프리카 사람이 돈 벌러 왔다가 3사람은 월급 안 줘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2사람 남았어요. 남은 2사람이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장로님이에요. 그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복음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조장로님 말씀드리고 가서 복음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들이 복음을 잘 들어요. 우리 집중훈련 있으니까 와보십시오 하니까
이분들도 와서 참석을 했어요. 우리 주방 식구들이 그냥 막 정신없이 막 밥을 해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한빛 RTC에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 성취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른다는 거예요.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했는데요. 71개 나라가 모였어요. 71나라. 작년에 56나라 모였거든요. 그 사이에 20나라가 이상이 확 눌러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71나라가 이 자막에 쭉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요. 꽤 있더라고요. 나라 이름 속에. 전 세계 나라 237 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르는 나라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죠? 신 목사님 아프리카에 저 기니비사우라는 나라 가요. 기니비사우. 여긴 또 들어보셨어요? 기니비사우. 저도 그것 때문에 또 처음 들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이번에 기니비사우 들어갔다가 또 제자가 찾아지면 이분 또 불러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는 거예요.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아니 인도네시아 분들 뭐 우리 주방 식구들이 불렀어요. 뭐 저기 카자흐스탄에 계시고 뭐 거기 계신 분들 알고 불렀습니까?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온다는 거예요. 왜 달려옵니까? 뭐 하려고요? 한빛 RTC 건물 보려고 온다는 얘기예요? 왜 온다는 거예요? 만민의 증인으로 인도자로 명령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실력이나 규모를 갖췄거나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일어나는 힘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5절에 뒤에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셨기에 도대체 우리가 누구간데 만민의 증인으로 인도자로 명령자로 서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놓고 오늘 지금 여기서 너는 뭘 하라는 거예요?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두 가지 말씀하셨죠.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여기 지금 이곳에서 뭘 해야 되느냐?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붙잡고 뭐 할 사람인가를 알고 오늘 지금 여기를 찾아야 옳게 찾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늘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때문에 호들갑 떠느라고 앞을 보질 못하고 당황해가지고 갈 바를 몰라요. 찾고 부르라. 왜요? 영원한 언약을 주신 분이 여호와이시다가 말이에요. 어디까지? 만민의 증인으로 인도자로 명령자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까이 계실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뭐 제가 여기 한빛 RTC 2007년도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는데요. 그 사이에 사실은 주방 식구들이 들락날락 애지간히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주방 식구들 100% 예배 참석한 건 생전 처음인 것 같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될런지.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에. 한빛병원이 그냥 의료하는 병원이 아닌 거는 대충 눈치가 채지셨죠. 그죠? 엉뚱한 일로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뭘 하는 곳인가를 조금만 아시면 돼요. 내가 사람 일을 조금만 도와도요, 보람이 느껴지는데, 그쵸? 사람 일을 조금만 도와줘도 사람이 힘들었었지만 보람이 생겨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다. 얼마나 복된 일인데요. 그러니 어차피 이왕 하는 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시면 돼요. 복잡하고 어려울 게 없어요. 제가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하대요. 안 믿어진대요. 자기는 마음에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대요. 혹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 믿어질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선풍기 돌아가고 있는데요. 선풍기 저거 돌리기 위해서 전선을 꼽아야 돼요. 그죠? 근데 저 전기 꼽는 분이 저 전기를 꼽는 즉시 선풍기가 제발 돌아가야 될 텐데 요러면서 꼽는 분 보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꼽아요. 꼽고 눌러서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오지? 고장났나? 이래요. 꼽으면 들어온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도록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건 안 보여서 찾으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알고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니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애굽 근성, 노예 근성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니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집중하라 그 말이죠. 여호와를 찾으라, 부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이 흐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이 흐름은 계속 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이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길은 이 동네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생각하고 있고 이 동네에 영향받은 걸로 가고 있던 그 길, 그런 길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신 생각 버리고 당신 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요즘 유 목사님 많이 나오는 말씀으로 말하면
요게 C, 커버넌트, 언약. 그죠? 영원한 언약, 확실한 언약, 다윗에게 세운 언약. 이 언약을 가지고 세상과 현장을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비전? 세상은 뭘 해도 목마른 인생이요, 돈 없는 인생이요, 양심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뭘 말할 수 있습니까?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드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되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이미지, 그립니다.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르고 나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나를 달려오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미지,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프랙티스는 237 나라의 증인으로, 인도자로, 명령자로 세우실 축복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실천, 그걸 찾는 것입니다. 이게 CVDIP예요. 하나님께서 선교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네스 하는 선교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앞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이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놓고 오늘을 보고 지금을 보고 과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번쩍 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정확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다민족을 통한 세계복음화,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 RUTC를 통한 세계복음화, 경주에서 세계복음화, 이 1000명의 언약을 가지고 오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민의 증인으로, 인도자로, 명령자로 세우셔서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를 찾아와 이 복음을 듣게 될 그 축복을 놓고 나는 가까이 계실 때의 여호와를 부르며 찾을 만할 때에 찾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축복이 늘 계속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